자아가 번식하는 힘, 식물형 동물원 조상부터 있었던 그 번식의 힘, 번식 본능, 그거에서부터 무슨 번식 본능까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개돼지. 근데 어떤 번식의 본능까지 있어요, 우리는? 영적 번식의 본능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번식의 본능.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불성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깨달았다고 착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키워봐, 병신이나 되지.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 애들을 어떻게 기계로 만들고 있는지. 칭찬만 해줘. 어렸을 때부터 오냐 오냐. 그런 애들이 자신감을 기른다고요? 자신감 있게 학교에서 총이나 쏘겠지.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육도 보육이지만 훈육해야 돼요, 훈육. 누가복음서 2장에서 부처의 니르마나카야는 양치기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모습으로 출연했습니다. 니르마나카야 응신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응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양이 반짝반짝 반짝해가지고 거기에 응답하면 뭐가 제일 표현상으로는 어떤 게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태양 엘로힘 하나님이 저 법을 뿌렸어. 내가 어떤 걸 응답해야지 내가 그 화신으로서 응신으로서의 최고의 표출일까요? 생각해보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생명력의 표출 자체가 그거에 응답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러면 생물 차원 있고 생명 차원 있죠. 제가 이건 초반 강의할 때 구분을 제 나름대로 짓는 거예요. 생물 차원은 뭐예요? 일석삼극하야 무진번 해버리면요. 일단 그냥 삼합해버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물이라고 봐도 돼. 하지만 무게화 3에서 대자가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인간 특징인 거고, 대자가 빠지면 생물형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인간 중심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머물렀던 선배들을 다 쳐서 미생물부터 단세포 동물까지 다 치는 거예요. 그건 생물이자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 차원이 있죠. 어쨌든 태양 엘로힘 하나님에게 제대로 응답하는 건 누구예요? 인간, 인간, 인간. 인간이 그래서 딱 태어나서 물체를 탁 벗어버리는 게 언제예요? 응애하는 거예요, 응애. 응애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소리 하나님부터 빛 하나님까지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물체를 벗고 영세, 에테릴체를 벗고 7세, 아스트랄체를 벗는 14세. 예수가 성전 앞에서 싸워 아스트랄체를 벗는 14세. 얘가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예수가 14세 때 아스트랄체의 모태를 벗어버리니까 이 모태가 야, 쓸만한데 여기 있던 부처가 어떻게 이거 내 거. 네. 이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돼요? 태극. 그러니까 예수가 막 떠드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 조그만 게 싸가지 없이. 근데 말로 못 당하잖아요. 말로 못 당해. 그죠? 왜냐하면 부처의 니르마나카야가 지금 막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가 뭐 한 거예요? 화신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화신이. 하지만 그거는 화신체지 실제로 12살, 14살 때는 뭐 해야 돼요? 실제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최소한 21살 넘어서 30살까지는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고차 존재도 뭐 한다 그랬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뭐가 있으니까? 물적 자아가 있으니까. 그죠? 아무리 잘난 고차 존재가 내려와도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샹카이 철학인이 요간이 배웠다 그러잖아요. 부처님도. 왜? 소통해야 되니까. 미션이에요. 아무리 조물주가 내려와도 이건 미션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공부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자, 윤회환생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요. 다 지구 에테르장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지구 에테르장에서 윤회환생. 자, 좀 이치가 탄탄해. 그리고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럼 우주 에테르장에서의 윤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수많은 미세한 교집합들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이 범주는 그냥 없는 만큼 그냥 확장이야. 없지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무한 확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쪽 무주는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 무주는 얘기가 다르다. 우주적 관점에서의 윤회 환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회 현생이라고 직접 비교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위대한 부처께서 보살로 나타나다가 우주 당연히 벗어나겠죠. 간 것도 벗어나겠지. 그리스도의 힘과 부처의 힘의 정점을 알려 일리 딱 갔어. 와, 그래갖고 여러분 마지막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의 화신 확 나왔어. 여러분 지금 말은 그럴듯했는데 이거 뭐예요? 윤회야, 윤회. 이것도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랜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잘 알아야 돼요. 마지막 육화, 마지막 윤회, 깨달으면 끝이야? 뭐 절대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뭐 시작 이전에 그냥 그 상태여야 돼?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헛소리. 최고의 상태 가봤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 에테르장에서 맴맴, 우주 에테르장에서 맴맴. 하지만 여기 가도 뭐예요? 내려올 수밖에 없더라 그거예요. 이것도 그럼 윤회지 뭐예요? 윤회지.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제가 그래서 기꺼이란 말로 쳐, 기꺼이. 기꺼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1강, 2강, 3강 때부터 진짜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기꺼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기꺼이가. 기꺼이, 누가 기꺼이 해요? 엄마가. 엄마는 기꺼이 하는 거야. 아빠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죠? 빌라에서 불이 나가지고 3층짜리에서 연기가 막 풀풀 나요. 창문에서. 둘째 구하고, 막내 구하고, 와이프 구하고, 이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엄마는 급하면 어떻게 해요? 애 안고 자기가 떨어져. 그죠? 이게 엄마 아빠의 힘이야. 이게 엄마 아빠의 힘이에요. 이거 기꺼이잖아요, 여러분. 기꺼이 무슨 계산이 있어, 여기에. 우주적 힘이라고 하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건요, 이 기꺼이의 힘이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구도자가 갖고 있어야 될 기꺼이가 뭘까? 기꺼이라는 게. 자타불이 일찍 다 다재결이 됐을 때 기꺼이라는 건 너도 나고 모두가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게 돼버려.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꼴랑 지구 에테리장, 우주 에테리장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는 건 그건 구도자의 자세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여러분 우주 벗어나봤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줄줄이 사탕같이 다 걸려있더라. 당연히 후회하겠죠. 여기서 후회 막급이겠지. 내가 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했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라 그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야 돼.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이성이나 관념이나 그냥 사고나 저차 사고죠. 공부하는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죠. 똑같은 윤회 관점을 얘기하지만 그죠? 우주 에테르장 요로 여기서나 크게나 윤회를 이치로 바라봤을 땐 이거나 다 윤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다? 이 기꺼이가 붙느냐. 서원이 뭔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떤 엔진이 달려요? 창조력이 달리는 거야, 창조가. 창조가 있어야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 포인트를 들어가는 말로 제가 좀 드려요. 그래서 젊음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창조, 이 창조력, 창조력. 창조력 하면 뭐가 계속 여러분들 연상돼야 돼요? 고차 도덕성, 고차 직관. 그죠? 이 상태가 뭐예요? 대자유의 상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물적 예술과 영적 예술의 차이를 극복한 이 환의 상태, 예술적이다. 이렇게 돼야죠. 젊음을 되찾고 있다. 불교에서 늙은 혼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자꾸 새 것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의 연속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카식 레코드 할 때 두 가지 시점 여러분들한테 가지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 시점과 이게 하나님 시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시점이고 이건 물적 시점이야. 물적 시점. 자, 그러면 물체도 진화해요. 물체도 진화하죠, 여러분. 이렇게. 물체도 진화해. 당연히. 근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얘기했어요.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뿅! 이랬을 거야, 분명히. 기억나시죠?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뿅! 이랬을 거야. 자,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리의 힘으로 뿅!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법신, 보신, 화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진화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인지시켜 드린 거예요. 인지시켜 드린 거야. 제가 아무리 해도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인간한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얘가 그렇다고 진화 안 해요? 아니야. 얘는 1번, 예수로 2번, 예수로 3번, 석가로 4번, 석가로 얘네들 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부처, 보살, 조로아스터든 헤르메스든 뭐 할까요? 얘한테 영향을 주겠지, 당연히. 1번도 영향, 2번도 영향, 3번도 영향, 4번도 영향. 그때 당시에 고차 존재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그죠? 근데 얘네들이 다 성공해요? 옛날에는? 아니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요 80억은 어떻게 해요? 진화 발달상은 강한 자들이야, 다. 다. 왜냐면 자아체까지 들어와 버렸어.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특정 지어진단 말이에요. 특정 지어져. 그러니까 옛날에 영시가 뛰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우와, 별똥별이 떨어져 저쪽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쪽이야. 후광. 실제로 보는 거예요. 왜? 희귀했으니까. 강한 자가 드물었으니까.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 그죠? 아담의 후손이라 그랬다고 무슨 뭐 기독교만 최고다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 이거는 뭐예요? 불성이 성령이 충만했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엘로힘 하나님, 진짜 그 부처의 직계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치로 힘으로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제가. 아담이라 그랬다고 거바 불교 저런 하등한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물체로 뿅. 물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적 진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적 진화를 막 일으켜. 그래서 에테르도 붙잡고 아스트랄도 붙잡고 이 관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아스트랄까지만 성공했다, 에테르까지만 들러붙었다, 물체까지만 있었다, 요만큼 또 성공했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법신보신 화신이 되려고 했다가 아이 지금이 아니네. 야 니리메나카야 여 친구들 잠깐 후퇴해. 얘네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근데 저쪽에서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처의 니리메나카 야야야 쟤네 내가 먼저 갔다 올게 안녕. 출동. 그 존재와 관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표현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근데 성공은 누가 했어? 예수가. 성공은 예수가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보다 좀 덜한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왜 없어요? 이 예수보다 뛰어난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순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역사에 근거한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 예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대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왜 곁들여요? 지금 정보가 하도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깨져서. 야, 진짜 예수는 저기 있다더라. 이 경전을 봐라. 이러고도 남을 인간대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뭐로 느껴야 돼요? 힘. 힘. 그래, 그쪽에도 그런 진짜 예수가 있을 수 있지. 이 이치가 변해요? 안 변해. 그쪽 예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 그 이치가 절로 통했네. 그럼 뭐, 오케이. 땡큐. 우리는 그냥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치적 판단과 힘으로 느끼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예수가 아스트랄적인 모체를 벗어버리고 부처의 니리메나카와 결합하는 것으로 불교 전체가 새로운 힘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음, 애가 아이의 때를 벗어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야, 너 어른스러워졌다. 야, 성숙했네. 그러면 뭐예요? 아이의 모태를 어떻게 한 거야? 벗어버린 거지. 아스트랄도 아스트랄의 모태를 벗어야지 뭐가 나와요? 자아를 만나겠지. 예를 들어서 탈피하듯이, 탈피하듯이.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그 모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야. 그건 껍데기에 불과해. 그 탈피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나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번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서의 모체를 이해하셔야 되고, 아까 전에 모체와 만났다고 그랬던 건 뭐예요? 그건 그 모체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된 거라서 아는 사람이면 그걸 구분해야 될 텐데 그걸 구분을 못하면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던 건. 자, 여러분 7세, 14세, 21세가 있어. 예를 들어서 7세면 7세에 맞는 예를 들면 법신, 보신, 화신이 있겠죠. 7세에 맞는. 자, 14세면 14세에 맞는 법신, 보신, 화신의 적절한 힘이 있겠지. 얘한테 갑자기 그렇게 못 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아체, 아스트랄체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영적으로는 연결돼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성장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야. 안 했기 때문에 7세에 걸맞는 수준의 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러면 14세 정도가 되어서 아스트랄이 몰랑몰랑해져서 모태를 탁 던져버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세부터 14세까지의 준비됐던 얘네 고차 존재들, 얘네 고차 존재들 열일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야. 혼이 열일했다. 그거예요. 예수가 아스트랄적인 외피에 영향을 끼쳤다. 언제부터? 7세에서부터 14세까지의 예수의 예수가 이 예수 자체가 이 14세의 아스트랄 모체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모체에 영향을 끼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7세다운 법신이 필요한 거야. 여기서. 그죠? 이때에 맞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힘.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근데 그 경과를 밝혀보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통 인간의 일생이 거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0살, 40살, 50살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때부터는 다시 무슨 젊음을 찾는 거예요? 영적 젊음.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응해야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7세, 14세, 21세 겪는 거예요. 보통 3, 4, 50대 그게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12세에서 18세까지 예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선명하게 혼을 파악하고 끝이 없는 창작력을 가지고 사물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발도르프식 교육이겠네요. 공교육에 폐해가 있는 데서 5살, 6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놀지는 못하게 하고 애들을 8시간, 9시간, 10시간 충분히 재우지도 않고 밤까지 학원을 붙들고 다니고 엄마는 또 오냐오냐 하면서 차 태워 갖고 돌아다니는 건 그건 뭐를 양산하는 거예요? 기계. 그런 몸에서는 예수가 태어날 수가 없지. 그런 몸으로는 석가의 대자대비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이 얘기를 듣고 보세요. 창작력이라는 거. 예를 들면 12세에서 18세 때까지 그런 예술적 창작력을 키워야 되는 교육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흔하게 주입식 교육, 이 삐뚤어진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시켜야겠지, 당연히. 멀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 키우시는 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오히려 약간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 보통 부모들이 우리 아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지, 전공을 뭐 시켜야 되지, 이런 것과 같이, 거기에 또 뭐 하나를 해야 돼요, 고민이. 우리 아이는 그래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는 내가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추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공교육은 싫어,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공부하는 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없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아이가 커서 만약에 내가 자유롭게 뒀는데 이 아이가 물리적으로 자꾸 변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낭패 보는 거예요. 표현상. 왜? 뭐 좀 전공시키고 영어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얘 어떡해요? 그런 성질이 아니었다면 낙오될 수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게 다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학교 아무리 좋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동시에 안고 산다. 그래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힘을 믿고 지금 만약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어야지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워. 그걸 보고. 여러분이, 내 교육이 좀 불안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그 불안을 습득하기 때문에 자기도 20살이 돼서 불안해. 내가 이렇게 큰 거는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거 나 낙오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먹고 살아요. 다 먹고 살아. 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영성 전쟁의 시대에 우리들은 여러분 젓가락 쓰고요. 머리 사고력이 아주 특출난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식품 많이 먹고 그래서 다르다 그거예요. 달라. 그 힘 믿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잘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 자유롭게 키우세요. 안 망가져 절대.
기계로 키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건 안 돼. 우선 첫 번째로 6세나 7세 때부터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로부터 여기 나오네요. 가능한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 씨알을 여러분 짓밟으면 안 돼요. 불태우면 안 돼, 절대. 아이 때가 영성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때 그 수준에서의 지적 호기심은 절대로 밟아버리면 안 돼. 절대. 활활 불타오르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일반 학교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 뻔한 교육에서부터 격리시키는 거다. 그리고 10세나 11세 때까지 가능한 한 학교에서 학교 교육에서 멀리 떨어뜨려 어린이다운 놀이에 열중하게 놔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투트랙의 목적을 달성시키려면 9세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뭐예요? 주입식 교육, 기계를 만드는 교육, 그쵸? 그들의 노예를 만들어내는 교육들, 그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8세부터 시작하면 더욱 나쁜 결과를 나타낸다. 갓 지금 7세 애태로 벗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 7, 8세, 9세가 그런 나이야. 6세, 7세부터가 아닌 8세, 9세부터 교육을 시작하면 인간의 힘들은 전혀 다른 방식을, 발육 방식을 보이고 혼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6세, 7세 때부터 그러니까 조기 교육하지 않고 10세 무렵, 8, 9, 10세 무렵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영적 호기심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커도 21살, 31살 요 정도로 넘어가면 자꾸 관심이 글로 가네. 그죠? 자꾸 이런 공부가 궁금하네. 우주가 궁금하네. 그 씨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잘 준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을 잘 준 상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미래 대비예요. 학원 좋은 거 보내고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걔네들 한 번 생 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교육에 압도되어 버리는 아이들의 심적인 힘을 10세 또는 11세까지 학교 교육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유지시켜 나가면 아이는 사물에 대해서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불과 같은 혼의 힘을 가지고 접하게 됩니다. 여기도 아까도 제가 표현이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을 밟아놓으면 안 된다. 불처럼 확확 타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그 아이의 상태의 힘을 봤을 때요. 그 에테르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화라산처럼 부글부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호기심 자체가. 그 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예요? 고차 존재가 딱 봤을 때, 얘 봐라. 얘 힘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능력은 특별히 생산적인 것이 된다. 이거 뭐야? 나중에 창조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생산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공장에서 오너가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는 애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 내 우주에서 내 창작물을 내놓을 수 있는 생산적인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아이다운 환경 속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에요. 시대적으로 성숙도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12살만 돼도 결혼했잖아요. 몸이 따라가요? 지적 수준이 따라가요? 옛날에는 고등학교만 돼도 여러분 나가서 시위했잖아. 근데 지금은 30살이 돼도 어떻게? 회사를 엄마가 질질질 데리고 가. 지적 수준은 어려가는데 몸적 수준은 빨리 성장해. 그죠? 이런 상태가 지금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힘든 상태죠. 근데 이치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다운 환경에 좀 그 시기에는 놔둬라 그거예요. 10살, 11살 뭐 이런 때까지는. 그렇다고 바보 천차같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란 거예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대안학교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나 발도르프 학교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동의해요, 저는. 이러한 아이의 경우 성적으로 성숙해질 때 벗겨지는 아스트랄적인 모태가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젊고 신선한 힘, 이거예요, 이거. 젊고 신선한 힘. 이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영시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예요. 애들은 그렇게만 키우면 다 먹고 사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와요? 지적 영적으로 풍부한 사람, 게다가 뭐예요? 암과 지혜가 풍부한 사람. 암과 지혜가 풍부하면 뭐예요? 스승. 이쁜 탁자에 앉아서 떠드는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맞는 참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부처의 이 신선한 힘,
영시자들이 봤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봐라. 제가 지금 저도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건지. 부처의 니리마나카야는 이 아스트랄적인 모태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싹을 보는 거죠. 얘가 될성 부른 나무구나, 이런 거. 잘 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도, 아직 안 늦었어요. 여러분들 자체도 그렇게 싹을 틔워야 된다. 여러분들의 부처의 니르마나카야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제 눈에는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져야 돼. 생산적인 젊은 힘. 여러분이 옛 방식대로 고집하고 지식만 쫓고 영성만 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늙은이 상태로 가는 거야. 여러분의 이 대자연 만물과 얽혀 있는 집단혼적인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늙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태되는 쪽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머무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를 통해서 단지 청년기가 연장될 뿐 아니라 소년의 힘이 아스트랄적인 모체로 들어가 그 힘을 다시 세상을 향해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뭐 회춘한다 그러잖아요. 회춘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쉽게 여기에 빗대어 보면 비슷해요. 이런 느낌이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회춘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14세면 어떤 힘으로 회춘하는 거예요? 7세의 힘으로. 21세면 어떤 힘,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 힘으로. 내 나이가 17,000년이야. 그러면 어떤 힘으로? 그 이전의 힘으로. 보살이 되어 계속 윤회환생을 거듭해서 부처가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힘이에요. 젊음의 힘으로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거죠. 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게 뭐니까? 젊게 되는 것의 반복이니까. 영적인 높은 곳에서 하강할 존재는 이 힘에 접근하여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고차 존재가 어떻게 돼? 이야, 얘 봐라. 아주 싸게 튼튼한데 이쪽으로 뿅.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뿅. 부처의 니리메 나카야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500년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반짝반짝하네. 제 힘 있네. 글로 뿅. 그래서 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어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대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이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어도 몇만 년짜리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는 건 몇만 년짜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힘이면 뭐예요? 앞으로의 올 레무리아기를 이끄는 힘. 앞으로의 올 뭐예요? 아틀란티스기를 이끄는 힘.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끝내고 5, 6, 7 문화기를 넘어서 목성기로 가는 커다란 문명적 전환기에 있다는 거예요. 2500년 전부터 그건 시작됐다. 그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 피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꽃 피워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말한 것과 같은 교육 실험이 시행돼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옛날에는 실제로 여러분 주도자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방법들도 있을 거고 이게 무슨 교육적으로 실험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욱더. 지금은 그냥 실제로 뭐예요? 배운다 이 정도 느낌만 가지면 돼. 배운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떤 미친 집단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시켜서 그죠? 자기들 꼭두각시로 키워.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자리 하고 있어요, 다. 수백 년 동안 그 작업을 해서 아기 때부터 주입을 시켜서. 자, 제가 과하게 비교했지만 그런 교육 실험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세상은 더더군다나 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만들어졌어 이미. 이미 이러한 교육은 전혀 이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몇 가지 것들은 신들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이거 뭐예요? 신들에게 위탁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위적이고 자극적이고 현대 과학 물질 문명에만 쫓아가는 그런 형식의 마음 공부, 그런 형식의 수행, 그런 형식의 수련, 그걸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참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들에게 위탁하는 건 뭐예요? 자연을 보고 그대로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는 있죠.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 슈타이너나 성인들이 가르쳐 놓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자명함을 쫓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 구도자임을 선언하고 그거를 끈을 놓지 않는 것. 이런 길. 신들에게 위탁한다 그랬다고 어디 가서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질질 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생산적인 업적을 올린 사람은 누구라도 오랫동안 무능한 시기를 통과하고, 그죠? 나는 왜 이렇게 40살이 먹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지겹도록 그렇게 민망할 정도로 부모님 속을 새기고 사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정말 인형인간처럼 그러고 살았나?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무능한 시기를 통과하고 심지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이미 그 생을 억겁을 살아냈기 때문에 억겁을.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능한 시기를 통과하고 훗날이 돼서야 뭐예요? 개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세상을 열었다 그거예요. 아, 이게 우주구나라고 선언한다 그 소리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석가와 예수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고 서로 그렇게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신들이 그러한 인물의 유년기를 일반적인 학습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나중에 돼서 그러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독 예를 들면 유독 시골에 태어나서 자유분방한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이런 도시에서 크는 애들보다는 조금 힘들어. 아, 얘가 또 성인이 돼서 20살 되는 좀 방황을 했네. 그래서 나는 도시에 갈 거야 해서 도시에 가가지고 한 20년 살다가 40살 돼가지고 자기도 뭐 한 10살짜리 아이를 낳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선 진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얘네 부모님이 둘 다 개호해버렸네.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 반복적인 기계식 학습에서 격리시키고 나중에 돼서 그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신들이 다 조종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업과 카르마. 여기서 제가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윤회의 관점. 신들이 뭐예요? 이치. 그 신들이 뭐였어? 천부경. 누구였어요? 나 자신, 여러분 스스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은 장애물,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은 계단,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미끄러져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의 반복. 그게 뭐예요? 억까 카르마. 그죠? 우리가 그런 부모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이렇게 인연이 된 것도 다 뭐예요? 신들이 그러한 인물의 유년기를 일반적인 학습으로부터 격리시켰고 오히려 그런 반대로 넣고 그죠? 고생을 좀 더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넣어놓고 격리시키고 나중에 돼서 그러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게 됐다. 아무리 공교육 폐해 우리가 컸어도 이 씨알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지도록 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호가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서 강의 못 들어요. 절대. 그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활발한 아이는 이야기를 쉽게 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신들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인생 실험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얘가 좀 똑똑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건 또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얘가 흥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스쿨링하고 대안학교 가고 진도를 좀 빨리 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공부하게 하고 좀 얘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공부시키고 막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TV에 내보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그냥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죠. 폐예요, 폐. 그것도. 끝까지 유지되는 것도 어렵고요. 그게 뭐 실패했다고 누구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인지학은 복음서와 전기를 음미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그 사건에 접근하여 경솔한 판단을 피한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도 자명해요, 여러분. 자명해.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이치의 힘이 있어야죠. 잔잔한 오류들은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더군다나 뭐 지금은 정보가 너무 깨졌으니까. 역사도 다 뒤집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과학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지금 거의 분간을 못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경솔한 판단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기술이 물질적 단계에서도 사실을 전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이든 물적이든 한쪽에 치우치지는 말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자들이 잘못 배우면 어떻게 돼요? 다 무시해버려 이걸. 와, 영적인 평화감 원래 있었던 그곳. 이 세상은 무의미하지. 에고는 버려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자명하고 여기도 자명해야 된다. 왜? 이런 고찰할 때는 간단한 이치예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공 즉시 색이기 때문에 색은 곧 뭐예요? 공이에요. 색 즉시 공. 그러니까 물적 단계에서도 사실이 명확해지는 걸 뭐예요? 당연시 생각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사건은 마치 상징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인류에게 보내졌습니다. 다 시나리오가 마치 짜져 있는 것처럼 그죠? 그쪽 세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그렇게 짜져 있는 거죠. 인류에게 보내졌다. 올바른 근거를 찾아낸 신비학자는 납득이 갈 때까지 엄중히 조사하십시오. 검사 방법이 올바르면 문헌적인 검증에 의해서도 자연과학적인 조사에 의해서도 이 사건은 실제로 물질계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비학자 뭐예요? 신비학자. 제가 말하는 구도자. 만약에 천부경과 아카식 레코드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제 신비학자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무슨 약초를 가져다가 물을 붓고 무슨 뭐 향수 몇 방울을 떨어뜨려 놓고서 뭐를 보글보글 끓여가고 뿅뿅뿅 하면 그게 신비학자? 예를 들면 직접 비교해요. 재밌자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신비학자.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물, 불, 흙, 바람 이러면서 무슨 요술 부리는 게 신비학자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 우주탄생 변화 원래적으로 자명한 힘이 있고 그거를 고찰해낼 수 있으면 그게 신비학자야. 그죠? 자, 그래서 제 간단한 이치가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물적인 이치와 영적인 이치가 뭐예요? 조화로워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물적 이치와 영적 이치가 조화로워야 된다. 왜?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자 모든 표현은 곧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헌적이든 자연과학적이든 이치적이든 물질적이든 상위자아적이든 저체 에고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다 통해야 된다. 그래서 뭐는 아니야. 저것만이지. 부정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적자에 있다는 부분 알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뭐 몇 가지 예가 있죠. 이런 뭐 시비적인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태양 저편, 태양 막 그 안에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거기가 블랙홀이자 화이트홀 같지 않나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나중에는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문헌적이면서도 자연과학적이면서도 신비학적이면서도 영성학적이면서도 실제 과학적이면서도 뭐예요? 영학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하는 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실제입니다. 이러잖아요. 이건 실제입니다. 헛소리 같지만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영적 중력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실제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제가 확인하니까 어떤 관점에서 슈타인의 말을 빌자면 이게 무슨 관점이라는 거예요? 인지학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학적인 관점 이게. 그래서 똑같은 누가복음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인지학적 관점으로 우주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의 힘으로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영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영적 근거가 있다는 거 곧 뭐예요? 물적 근거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만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다. 여러분들의 고찰과 여러분들의 사고가 고차 사고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따로 놀 수 없어, 절대. 절대 지식만 나불거릴 수 없어요. 그죠? 유물론자도 남을 수가 없고, 관념론만 떠들 수가 없단 말이야. 신생걸음에서 딱 요 한계를 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이든 관념론이든 유심론이든 유신론이든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힐 수밖에 없다. 트라이앵글로. 그래서 유기적 일원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관점도 어떻게 돼요? 다 맞아야 돼, 이게. 어느 관점이든지 간에. 그 상태가 뭐예요? 천부경적으로 1. 태초에 들어갔던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그 하나. 그 하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부경에서의 본심. 지구적 본심, 우주적 본심, 그것을 벗어난 진짜 본심.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대삼합이에요. 대삼합. 너희들 안 되겠구나. 그죠? 야, 낮은 것은 솟고 높은 것은 내려와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레무리아 대륙, 하강, 옆에 바다였던 육지, 상승.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또 하강, 또 바다였던 게 상승. 그러니까 옛날에 위대하신 예언자분들은 뭐예요? 어디가 솟고 어디가 가라앉고 난리 났죠. 그건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건 저도 예언할 수 있어. 어디는 가라앉고 어디는 뜰 거예요. 이게 뭐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죠.
이 대용수는 지구표면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를 가지고 휴지기마다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휴지기 사이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한 휴지기 사이는 뭐예요? 같은 레무리아기 안에서도 대휴지기 사이에서도 글로부스와 룬데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작은 문명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휴직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요. 아, 지금도 휴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휴직이라는 걸. 그러면 내일은요. 만 년 후는요. 2만 년 후는요. 그것도 다 휴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리적 휴직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요. 정신적인 휴직이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휴직기를 겪고 있다. 혹은 나는 지났다. 앞으로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과거와 미래가 현재로서 통합되는 거니까. 휴지기가 뭔데요? 앞뒤로 다 있는 게 휴지기인데 뭐. 여러분 좀 이따 휴지기 가질 거잖아요. 뭐, 잠. 여러분 몇십 년 있다가 또 휴지기 가질 거잖아요. 뭐예요? 죽음. 그러면 지구 어머니는요? 똑같이 잠, 죽음. 우주 어머니는요? 잠, 죽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인은 오늘날 인간과는 다른 유기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잖아요. 과거 선조, 과거 선조.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라고 뭐예요? 아스트랄 우세. 이쪽으로 갈수록 더 레무리아 선조들로 갈수록 무슨 우세? 에테르 우세. 그죠? 생각 갖고 됐고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힘이 막 펼쳐지는 것. 그러니까 도통술수야 이게. 옛날을 그리워하는 힘이 도통술수인 거예요. 통하고 힘으로 되고 이거 염력 쓰려고 그러고 이야 텔레파시 눈 감고 명상하면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보여? 무당이지 뭐예요? 무당이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영상통화하면 될걸. 오늘날 인간과는 다른 유기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사고하는 사고성체가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다. 앞으로의 몸은 그래서 변해요, 안 변해요? 당연히 변해요, 여러분. 당연히 변해. 근데 지금 그건 수천 년이 지나야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지금은 내 몸은 무슨 몸이다? 빈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빛의 자식이니까. 누구? 태양 엘로힘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빈몸이에요.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 태양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헛꿈 꾸지 말란 거예요. 나중 되면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그 준비를 할 시간이지. 그걸 막 추앙하듯이 해서 쓸데없이 여러분이 헛꿈 꾸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지적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얼마나 많이 그런 걸 봤겠어요, 여러분. 봐봐, 아틀란티스인은 지금 너희들하고는 전혀 다른 유기체야. 인간이라고 칭할 수 있으나 물체적으로는 전혀 다른 형태야. 같다고 보지 않는 게 좋아. 눈, 코, 입 달려있고 팔다리 뿅뿅뿅 아니라고. 내가 얘기해 줄까? 계란 후라이 같이 생겼어. 됐지? 솜사탕 같이 생겼어. 됐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겠죠, 여러분. 슈타이너도. 저도 비유하잖아요, 실제로. 왜 여러분 계란 후라이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솜사탕 같이 생겼다고 그럴까요? 다 근거가 있어서 그래. 계란이 뭔데? 여기 핵이 있잖아. 그 주변이 뭔데? 단백질 덩어리. 그럼 서로 조력하고 있네, 이 안에서도. 이게 뭐예요? 우주 모습이네. 인간이네요. 솜사탕 뭐예요? 기계에서 솜들이 둘둘둘둘둘둘 돌면서 이렇게 부피가 커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적십고의 과정이니까. 그 자체가 뭐니까? 인간의 형상. 이 둘둘둘둘 말려가지고 부풀어진 모습이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기준이. 지금은 이 인간 형상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달걀이 지금 여러분 형상이 된 거고, 이 솜사탕이 여러분 형상이 된 거예요, 실제로. 다른 유기체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서쪽으로 인도된 사람들 나중에 아메리카인의 조상, 그렇죠? 뭐 서쪽이니까 아메리카. 그와 같이 아틀란티스인에게 인류의 선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건 지금 다 나왔다고 봐요. 나왔는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안 내주고 있어요, 지금. 안 내주고 있어. 유실시켰거나 부셔버렸거나 안 내주고 있거나. 아틀란티스 대륙에 살고 있던 인류는 또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자손, 그 이전의 자손. 레무리아계의 자손, 하이퍼보라기의 자손, 폴라리스계의 자손, 그 폴라리스의 폴라리스계의 자손, 그 이전의 자손. 무한하죠, 무한해. 아틀란티스인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던 이 인류는 오늘날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리아 중간에 위치한 레무리아 대륙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갔죠, 레무리아기.
태고 시대까지 아카시안 대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주로 종교문헌에나 기술되어 있는 이야기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태고 쪽 그러면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우리는 환인 환웅 당군 이쪽에 뭐예요? 아담 이브. 아담 이브도 뭐예요? 그럼 그 위에도 있겠네. 뭔가 그죠? 동서양의 신화라든가 동서양의 많은 비애이들, 동서양의 종교 문헌들을 보면요. 그게 다 다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100% 똑같은 이야기야. 왜? 우리는 하나로부터 나왔으니까. 100%예요. 100%.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한국말로 하니까 이랬고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한자권에서는 이렇고 다른 언어권에서는 그렇게 표현됐다. 근데 이렇게 엄마 언어로 다 보니까 얘가 같은 애들이네. 이런. 같은 애들이었어, 얘네들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앞으로는 그게 더 밝혀질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거든요, 이게. 경전에 기술된 이야기 원래 형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써 있는 것 본의를 본심을 그죠? 그 뜻을 진짜 뜻을 참 뜻을 해야 할 수가 있다. 역사적 해석이나 깨진 역사에 근거한 해석 또는 그냥 터무니없는 상징적 해석이나 정말로 의미 있는 상징적 해석. 그렇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그 영적 근거를 가졌을 때는요, 아담과 이브가 가짜라 그래도, 야, 다른 경전 보니까 그 이전이 먼저 있었네. 아담, 이브 이름이 아니잖아. 이름이 다르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적인 근거가 있으면 일시무시야, 그냥. 우리는 아카식 레코드 근거에 그냥 제일 어머니 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무시. 이것 이상 아카식 레코드의 시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이 나왔다는데 어딘가에서 무에서 우리 공부는 그 무를 파헤쳐 놓은 것이고 하지만 일이 어딘가에서 나왔다는데 이게 어떻게 더 이상의 이치가 있냔 말이에요. 우주에서는 빛이 있으라 해버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카시아 현대기가 전하는 부분을 총괄하여 보면 지구가 레무리아기 시대에 선행하는 장대한 역사를 거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기 중심으로 아틀란티스기 그 이전의 레무리아기 이렇게 거쳐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해. 근데 레무리아기를 거치면서 무구한 역사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가 탁 하고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 한 쌍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가 있어요, 여러분. 대략적으로 음양의 진동값 그러면 제가 뭐예요? 달기, 아틀란티스기야. 그러면 그 음양이 준비되는 건 어디겠어요? 선행했던 레무리아기겠지. 암수가 나뉘고 음양이 진동을 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한 쌍 자꾸 여기 레무리아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진동값의 표출은 아스트랄기예요. 달기란 말이야. 아틀란티스기부터 기억이 또 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형체를 갖기 시작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에테르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무리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이 준비되고 진동할. 그죠? 암소가 아니고 아담과 이브. 그 태초의 인류의 선조.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자꾸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대한 역사를 거쳐왔다. 이러는 거죠. 지구가 다른 혹성 상태의 재생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음모론이잖아요. 음모론. 근데 이게 뭐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적으로 보면 일적식 거란 말이에요. 무수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라고 뭐가 특별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지 덩어리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언제는 화성 쪽으로, 언제는 금성 쪽으로 예시예요. 언제는 목성 쪽으로, 토성 쪽으로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은 뭐예요? 지구 중심으로 가장 조화로운 상태. 그걸 우리는 태양계의 지구라고 부르는 거죠. 지구 중심으로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지구,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환오예요. 그래서 환오. 인간이 방대한 시간을 거쳐 획득한 세 개의 몸 안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드디어 레무리아기를 지나면서 아틀란티스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맹아가 그때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조모주들과 하나님, 수많은 부처님들의 니르마나카야가 떨어지고 가고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도 지나면서 이렇게 조력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아틀란티스만 해도 지금 현 유기화합물적인 구조가 똑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다. 그러면 레무리아기 때 그 인류의 모습은 어땠겠어요? 전혀 다르겠죠, 여러분. 생활하고 있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바로. 하지만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인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치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치. 어떤 모습이었다? 재밌자고 말하면 계란 후라이와 솜사탕 같은 모습이었다. 여러분, 가스불을 딱 켰을 때 그런 불과 같은 모습이었다. 아니면 여러분, 장갑을 딱 꼈는데 따뜻해. 병어리 장갑을 딱 꼈는데 그 따뜻해. 그냥 그 따뜻한 그것, 그 모습이었더라. 토성기에는 그런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자아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자아를 안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내 안에 자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시야가 완전 우주를 벗어나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우주 하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안에서 복작복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안에 세포가 수조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토성기건 태양기건 달기건 우주 안에서 폭발했다 만나고 폭발했다 만나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심장이 쿵탁쿵탁 찌면서 피를 내보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주 저 밖에서 정말 큰 관세음이 쳐다본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얘가 보기엔 이야 내가 자아체 하나 잘 만들었네 뭐요? 우주적 자아체 천부경을 하고 여러분 무주적 시선이 열리면 지금 시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이퍼보레하기, 레무리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찰나야 찰나. 지금 인간 기준의 시간으로 보니까 몇 천 년 전, 6천 년 전이에요. 오이 더 나가서 1만 5천 년 전이에요. 3만 년 전이에요. 대홍수 이전의 일이었어요. 또 그 이전에 3만 년, 10만 년, 15만 년, 100만 년 전이에요. 그거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우리 지구 어머니의 수명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건데. 큰 휴지기를 봐도 그게 뭐라고요.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에 넘어가는 시간 그게 뭐라고. 몇만 년,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이 뭐라고요. 시선을 훨씬 더 크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부경을 하면. 제가 이런 고찰이 있으니까 토성기 얘기가 나와도 그냥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뻔하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뻔하게 일어난 일. 훨씬 더 넓고 큰 우주들, 그 우주들의 우주들까지도 보게 한단 말이죠. 이 천부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천부경을 해서 우주를 그냥 끝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우주가 끝나지 않고 무한한 우주가 끝날 때까지. 지금 제가 말하는 끝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을 진짜 만날 때까지. 그들은 토성태양 달을 통해서 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얻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법신불로, 보신불로, 화신불이 자꾸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힘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구 중심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인간, 그죠? 우주가 진화하면서 이렇게 자꾸 움트려고 하고 막 진화 발달하려고 하고 있고 고차 존재들은 대자연 우주의 품에서 자꾸 이치를 내려주고 있고 인간은 물질적으로는 진화 발달하고 있으면서 아스트랄까지는 성숙해서 그 모체를 툭 하고 벗어버리면 우주적 힘이 어떻게 해요? 우주의 힘을 모아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게 뭐였어? 예수 응애 이거였어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죠? 인간의 진화를 이끌고 인간을 여기까지 성숙시킨 전 우주의 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죠, 방금. 전 우주에서 그렇게 인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예수 응애하기 위해서 전 우주 과정이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써 있네요. 그죠? 그게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큰 시선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구 초기에는 지구, 태양, 달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뭉쳤다. 태양을 툭, 달을 툭 하고 뱉는 느낌으로 여러분 제가 아카식 레코드 할 때 고찰하라 그랬어요. 토성기에서 태양계에서 달계에서 지구계로 넘어갔을 때 모체에서 어떻게 해요? 모체를 남기고 토성기 툭. 다시 합쳤다가 토성기 툭, 태양계 툭. 초성기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지만 이치는 똑같아. 우리는 여기가 본심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달기에서는 뭐예요? 이치부터 이 본심을 기준으로는 토성기 툭, 태양계 툭, 달기 툭 해서 달기가 지국이었고 여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본심이면 토성기 툭, 태양기 툭, 끝까지 있다가 달기 툭 이렇게 뱉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으로 거꾸로 막 달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툭툭 떼어놓고 오는 거예요. 너 여기, 너 여기. 그러면서 나는 뒷걸음질 치면서 가는 느낌으로 아카식 레코드를 할 때 그 사고가 좀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죠. 휴지기를 지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야. 그죠? 이 이야기를 듣고 보세요, 그러면.
자, 지구와 태양과 달이 하나를 이루고 있죠. 지금 툭툭 뱉는 느낌 보세요. 이윽고 태양이 분리되고, 그죠? 태양 툭. 태양이 분리되고, 지구와 달이 결합체가 남았죠. 아직 달 안 뱉었죠. 요런 상태예요. 달과 결합한 지구에서 인간은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 뱃속에 몇 달 품어요? 대략 10달? 이렇게. 동물마다 다 다르죠. 인간은 10달이라고 치면 10달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분리됐는데 지금 막 만 달이 다가오는데 달이 분리가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상태로 가면 인간은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진화 발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서 새 시대를 살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왜 인간은 여기서 생기를 잃는다 그럴까? 이거죠.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구석에서 안 나가고 10년, 20년 있으면 뭐가 돼요? 그냥 오타쿠 거기서 늙어 죽는 거지. 그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야. 좀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직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달을 떼어버려야 돼요. 자, 이제 아카식 레코드적인 걸로 봤을 때, 어, 태양 엘로힘 하나님이 제가 입김을 후 에테르 힘으로 생명력을 준다고 표현하잖아요. 달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 안 돼. 야, 엘로힘,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엘로힘 분리된 다음에 뭐예요? 야훼, 너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후! 그리고 여기서 음양의 진동값으로 뭐예요? 옳고 그름. 그러면서 생명나무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태양이 분리되고 뭐야 경직되기 전에 죽기 전에 생명력을 잃기 전에 달이 분리되는 거죠. 자, 그때까지 그래도 끝까지 버틴 게 누구예요?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끝까지 버텼던 게. 이것도 여러분 힘으로 느끼세요. 과학물질 문명이 여러분 지금 극성이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요.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엇으로 무엇으로 유아학교에 자기 애를 안 보내고 유아학교에 개나 보내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거예요. 인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대휴직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한 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시간. 태양이 분리되고 견디고 달이 분리될 때까지도 끝까지 견뎌. 목마른 사막에서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견뎌내준 게 우리의 선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담 선조고 환인 선조고 환웅 선조예요, 그게. 태양이 분리되고 지구에 달 결합체가 남았다. 달과 결합한 지구의 인간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이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 나오죠. 이걸 제가 지금 막 얘기한 거예요. 죽어가면 안 된다. 모든 달 실체를 내버려야 했습니다. 이거예요. 달 실체를 내버렸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달 실체를 내버리지 않은 족속들이 있어. 누구야? 개고양이들, 개돼지들. 달실체를 안 버렸어,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집단혼적인 힘이 있는 거야.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집단혼적인 힘, 아스트랄의 힘, 집단혼적인 힘. 자, 그 전에 최선의 진화를 해서 그 이전에 에테르적인 힘을 딱 갖고선 진화를 멈춰버린 게 누구예요? 여기. 우리 식물 조상들의 그 형태의 힘, 에테르 형태의 힘, 식물 형태의 힘, 동물 형태의 힘.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버렸다 그거야. 다 버렸어. 다 내버렸어. 달기를 버렸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정말 선행해서 내버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 석가모니 부처. 그래서 다 버리지 못하고 괴돼지처럼 집단혼에 섞여갖고 물질은 진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는 꼴을 석가가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으니까 대자대비를 얘기하는 거죠. 봤으니까 고진멸도, 십이연기,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발실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남아? 멀어지니까 이야 망각의 강을 건넜어. 버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그리워.
버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양이 진동하면서 문득문득 기억이 나. 윤회환생을 하네 또 게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거, 내 거가 생기죠. 아, 내 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담장을 쌓죠. 쳐들어오면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교통사고 난 사람들 다 특별법에 해당해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특별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세금을 받아야겠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지신 분 모임. 이익집단 만들어. 어. 모든 달시체를 내버려 했다. 이런 이 한마디 갖고선 얘기할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 형태는 경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화됐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진짜 돌멩이처럼 딱딱한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에요. 달이 분리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 다시 폭발이나 했겠지. 그죠? 경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화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견딘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달이 분리되니까 어떻게 돼? 그 힘이 남아있는 거죠. 그 힘이. 그러니까 이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차 니르메나카야가 내려오는 거야. 그나마 끝까지 버텼으니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는 갖고 있을 수 있는 맹아가 신체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구성체가 들어갈 수 있지. 자, 완벽하게 그걸 보여준 게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죠. 그 모습을 완벽하게 선행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진화 발달상의 인간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쳐주고 몸소 보인 게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태양은 천천히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아주 뻑뻑한 진흙이 한 방울 탁 떨어지듯이 아주 천천히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치- 태양이 무슨 톡 하고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지루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죠? 다른 그거보단 덜하지만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 그 발달 진화 상태를 우리는 다 겪었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천부경 할 때요. 일시무시해서 일적식과를 해보면 그런 느낌은요. 이런 느낌은 실은 근데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은. 천부경 할 때 그래서 우주를 펼쳐놓고 일시무시를 하고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이 마치 SF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냥 풍부하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도움이 돼요, 이게. 저는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제가 상상했던 거에 그냥 포함되니까 이게. 아카식 레코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해야 돼요. 상상. 그냥 글씨 읽으려고 달려들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거 없어요. 그럼 아무리 멈춰 있었어도 휴직에도 휴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죠. 잠이 영원한 잠이야? 아니요, 깨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야? 아니요, 다시 살아나. 환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체기 같지만 정체기가 아니야. 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으니까 지나왔네. 그게 증명이에요. 천부경을 돌려보니 신선, 하나님, 뭐 큰 성인들 내가 가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티켓 끊고 기다린다 그랬죠. 이거예요, 이거. 육체를 버리고 정신적 애로 세계로 돌아갔는데 이거 왜 이걸? 새로운 육체를 육화하기를 원해. 왜? 가봤더니 별거 없고 재미없거든요. 가봤더니 어디가 진짠 걸 알았어요? 지구가 진짠 걸 알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 먼지로 북극성으로 저기 플레이아데스 성단으로 어디 저쪽 별자리로 가깝게는 토성으로 목성으로 금성으로 화성으로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지구로 가야 되는데 저 차 좀 타고 갈게요. 그랬더니 꽉 찼어. 뒷차 봤더니 꽉 찼네. 계속 갔는데도 꽉 찼네. 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수조억 년은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시 새로운 육화하기를 원했다. 더 큰 이치적 설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지만 인체의 소재가 지나치게 경화되었기 때문에 육화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달걀을 안고 있는 지구 인간들은 경화됐어. 달이 분리돼야지. 에테르 아스트랄체가 물렁물렁해지니까 표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아주 곤란하지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죠. 정신적인 세계에 있는 혼이 지상에 내려올 시기가 와도 지구가 혼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 자체로 봤을 때 이 물체 중심의 진화도 적당한 시기가 있죠. 이렇게 진화해야 되고, 니르마나카야가 보기에도 어떻게 돼요? 아, 얘가 잘 크고 있네.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못 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실패. 다시 일적십거. 야, 다시 환. 일적십거. 그럴듯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망했어. 그럼 다시 심으시 일적십거. 다시 빛이 있으라. 다시 빚고 에덴 동산. 그렇게 극히 인류가 적어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극히. 자, 보세요. 단지 강한 혼만이 다 경화되고 있잖아요. 경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아주 강한 혼만이 끈질기게 살아남았어. 그때 뿅. 이게 우리 인류의 조상. 자, 그럼 인구가 여기 몇 명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극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두 명. 지금 몇 억이에요? 80억.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 우글우글.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0억이 인구가 감축이 당연히 되겠죠. 40억, 20억, 10억 몇 명까지? 한 명, 두 명.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목성기로 넘어갈 때 경화 과정을 겪겠죠. 대휴지기를 지나서. 이 세상 망하겠네요, 여러분. 우주 폭발하겠네. 네. 무서워요, 그래서? 아니, 그냥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잠 못 자요? 특별히 정신병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안 그렇죠. 똑같아요. 우주적 죽음이나 진짜 이생 죽음이나 자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알고 있으면 뻔한 얘기다, 그거죠. 그때 제일 힘들 때 달이 지구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극복하여 지상에 육박할 수 있는 강한 혼의 수는 점점 더 적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차를. 레무리아 시대 이전의 한 시기에 지상에 내려오는 혼이 적당한 육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유 적당한 애가 없네. 나 내려가고 싶은데. 요번엔 내 차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적당한 혼이 없는 거지? 지상의 인류는 극도로 감소해서 지구의 대부분은 황량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감소한데 황량한 상태였대. 근데 지금 여러분 인류가 80억이나 무글거리는데 황량한 상태잖아요. 자연을 막 너무 우습게 보고, 그죠?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무슨 오존층이 뚫린다느니 온난화가 일어난다느니 이런 반뻥을 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어쨌든 황량한 상태. 근데 인류가 감소하니까 황량한 상태래요. 어떤 게 더 황량한 상태일까? 제가 한번 고찰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황량한 상태예요? 인류가 극도로 감소하는 게 황량한 상태예요, 여러분. 시골집에 사람이 살아야지 황량해요. 사람이 안 살아야지 황량해요. 사람이 안 살면 황량해지는 거야. 그죠? 지구도 그래요. 지구도 그 시골집하고 똑같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줄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골은 황량해지는 거야. 똑같죠.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본점이 잘 되고 분점은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게. 주인이 있고 없고. 그래서 지구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수가 점점 줄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량해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달이. 달이 왜 분리가 돼요? 이번 진화 차례는 누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 혼자 갈게. 손 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달기 분리예요. 그죠? 할머니, 그만. 나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이제 엄마도 그만. 이러는 거죠. 태양의 분리, 달의 분리. 그죠? 하지만 나는 생명력은 받았네, 이미. 그리고 엄마한테 교육 받았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야 돼. 이러면서. 그게 태양의 분리, 달의 분리. 자, 인류가 감소해서 황량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했죠. 왜 강한 호는 이렇게 또 혹한 길을 또 겪는 걸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경제적인 고통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고마워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그 고통값이 클수록 깨달음이 크기 때문에 이거 뭐 헛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적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근거가 있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힘이 있다. 약한호는 태양계 내 다른 혹성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보호가 근데 여러분 좋을까요? 저는 별로야. 저는 보호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구에 있는 게 좋은 거지. 그죠? 이거는 제 물적자적인 바람이고, 저는 일로 올 거예요. 와야 되고, 계속 오는 거야, 저는. 이미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티켓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티켓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온다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신 친구들이. 자, 불구덩이에 뛰어들 사람. 이랬더니 아무도 안 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왜 다 안 가? 그럼 내가 갈게 하셨던 분들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너희들 왜 안 가려고 그래? 저기 있는 사람들 좀 봐. 알았어, 내가 갈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인류 중심으로 보면 진화 발당이가 이거는 한참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런 일을 일으킨 하나님들 얘기예요. 제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 강의 들리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고찰 수준의 그 기본값이 높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분들은 헛소리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거는 신의 언어를 몰라서 그런 거죠. 신의 언어가 무슨 헛소리하고 과거 맞추고 전생 맞추고 이런 게 신의 언어가 무슨 예지하고 어디가 가라앉는다느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신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영매무당이지. 견고한 인체 소재를 극복하고 지상에 육화해서 지구 전체를 살아가는 강인함을 가진 한 쌍의 부부가 있었던 레무리아 시대에 있었다고 그런 시기가 레무리아기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달이 지구로부터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쌍의 부부는 어떻게 될까? 살아갈 수 있었겠죠. 갈비뼈 떼주고 에덴 동산 일단 만들고 우르르 쾅쾅하고 천지창조가 일어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야훼 하나님 품에서 직접적인 인류의 흐름밖에 안 된다. 그 수준. 아담과 이브 그 얘기. 지금 시간 관념으로는 진짜 오래전 얘기죠, 이거. 여러분, 오래전 얘기야. 그런데 천부경적인 힘이 있으면 누차의 계제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이거. 그냥 거의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이. 그냥 어제 있었던 일. 최초의 부부의 자손들이 달의 분리 이전보다도 부드러운 소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다시 생성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떼거지 80억 떼거지가 된 거야. 또 우글우글하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황량해지겠지. 이게 뭐니까요? 진화예요, 이게. 그들이 인구 감축 안 해도 진화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다시 경화되는 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죠? 화성, 목성, 금성 등으로 이주했던 혼들 차례차례 지구로 돌아왔다. 그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차례차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차례차례. 제가 이런 비슷한 비유 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차 존재 플러스 이 화성, 목성, 금성뿐만 아니라 저쪽 성단 자체에서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북극성만 이러잖아요. 북극성에 있는 조상, 그 뒤에 있는 조상, 그 고차 존재들도 언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부처 탄생할 때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언제 깜짝 놀랐어요? 예수 탄생할 때 깜짝 놀랐어. 그리고 언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골고다 비위 사건 일어날 때. 십자가가 꽝 하고 바뀌었을 때 우리 우주 끝까지 어떻게 돼? 사방팔방으로 우주 끝까지 빛이 한번 통과했으니까. 방사능 쏘이듯이 고차 존재가 여기서 넉넉히 있다가요.
골고다비가 쾅 하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주 밖에까지 나가는 빛이 얘네들 통과해버렸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2500년이 지금 지금 어떻게 돼? 고차 존재들이요, 눈 씻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구. 게다가 언제? 지금은. 왜? 무주가 열렸어. 무주가 열렸어, 여러분. 자기들 세상까지도 이제 막 봤어. 어? 쟤네들이 보면 안 되는데. 쟤네들은 그냥 환상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공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냥 관념론에 빠져서 그냥 와 극락정토니 막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어? 쟤네가 말하는 거 지금 우리 세상 같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를 벗어나는 방법까지 알려주네. 뭐야?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인들의 노력에 근거하여 거기에 우리가 공부하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화했다. 그런 면에서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무슨 사회비 교주짓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믿어도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뎠는지 여러분이 봐야 돼요. 저는 봤으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 이걸 지금. 여러분 화성, 목성, 금성 안 가봤을 것 같아요? 다 갔다 왔어요, 이미. 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서 꽃 한 송이 피우라고 지금 기회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커먼 연못 같지만 연꽃 하나 피우라고 지금 여러분 육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고성체가. 자아가 번식하는 힘. 식물형 동물원 조상부터 있었던 그 번식의 힘, 번식 본능. 그거에서부터 무슨 번식 본능까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개돼지. 근데 어떤 번식의 본능까지 있어요, 우리는? 영적 번식의 본능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번식의 본능.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불성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음하는 거예요, 복음. 영적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부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깨달았다고 착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키워봐, 병신이나 되지. 우리가 겪었잖아요. 지금 애들을 어떻게 기계로 만들고 있는지. 칭찬만 해줘. 어렸을 때부터 오냐 오냐. 그런 애들이 자신감을 기른다고요? 자신감 있게 학교에서 총이나 쏘겠지.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육도 보육이지만 훈육해야 돼요, 훈육. 자, 인류는 그렇게 번식해 나간다. 물적 번식뿐만 아니라 무슨 번식이 있다고요? 인간 종족의 번식도 있고 중요한 사명이에요. 동물 번식하고는 다르고. 그런데 어떤 번식이 또 더 중요하다? 영적인 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군가의 부모기 때문이에요. 영적 부모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부경, 아카식 레코드, 슈타이너 같은 성경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자명한 이야기들 공부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암과 지혜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만 있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화성에서 육화를 기다리고 있던 화성 신탁소, 수성에서는 수성 신탁소, 가르침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태양계 엘로힘 품에서 이렇게 공중을 일정한 환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우선권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권. 이것도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태양 어머니 태양계는 태양계 중심으로 이 중력장이란 말이에요. 이 중력장이 있어. 그래서 이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야.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 동네라는 의미예요. 우리 동네 이야기가 여기서 펼쳐지는 거야. 근데 뭐 예를 들면 이 동네에 이 동네 사람만 있나 가끔가다 이상한 애들이 하나씩 들어오죠. 그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유성이 떨어지느니 뭐 밖에서 이렇게 행성이 오느니 이런 거죠.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태양계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도 지구 중력장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자, 그런데 그 중력장이 어떤 중력장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인 중력장. 영적인 중력장도 같은 주파수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같은 주파수대. 그래서 일단 이런 신탁소들은 뭐예요? 근거리 붙어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일적시커 해보면 알아요. 일적시커 해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N과 S. 태극이에요, 여러분. 태극도 플라 마이너가 있으니까 이쪽 마이너스가 이쪽 플러스에 탁. 플러스끼리는 퉁퉁 튕기는 거야. 이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이치예요, 여러분. 간단한 이치. 그래서 지금 태양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영적 중력장을 근거로 한 물적 중력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화성, 신탁소, 목성, 신탁소, 토성, 신탁소 뭐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유가 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은 아틀란티스 중심에 있는 위대한 태양 신탁소. 여기 태양 신탁소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태양계라 그랬잖아요. 태양계. 그러면 제일 큰 어머니가 누구야? 태양 어머니.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 어머니. 그러니까 태양 신탁소가 뭐예요? 지금 지구 진화 발달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뭐예요? 본부야, 본부.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진화 발달하는 것 중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정말 지켜야 될 거는 어디에 보관할까요? 태양 신탁소. 태양 신탁소에 보관하는 거야. 그죠? 태양 신탁소에 뭘 보관했을까요, 여러분? 태양 신탁소에 뭘 보관했을까? 나를 보관했겠죠, 나. 나. 힘으로 느끼세요. 그냥 뭐 말 좋은 나가 아니라 힘으로 느껴. 태양 신탁소에 도대체 뭘 보관했을까요, 여러분? 뭐 금은보화? 딸 자식? 아니에요. 내 본심을 신탁한 거야. 내 본심. 나 자체.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고차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태양 스타소가 있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은 태양 신탁소에서 비위를 전수받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비위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태양계 내에 있는 문화권에서는 무슨 신이 제일 큰 신이에요? 태양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신. 지구의 위기 시대를 끝까지 살아온 최초의 부부, 성서의 아담과 이브,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부의 바로 다음 세대 자손들 중 몇 명이 태양 신탁소의 비위를 전수받았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이 태양 신탁소에서 영향을 받는 자손이 몇몇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몇몇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등등 몇몇 그죠? 대표적으로는 뭐 헤르메스가 될 수도 있고 조로아스터가 될 수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 해봤자 2500년 전,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수많은 그 시대의 부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차 존재로 내려와야겠지. 그 대표들 굵직굵직한 그들은 뭐예요? 소수의 선택된 태양 신탁소의 비위를 전수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정말 이제는 개나 소나 하는 얘기들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다느니 그 수준은 이제 거의 유물론자 수준이 돼버렸죠, 여러분.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다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다. 그거 뭐예요? 경화. 누구 이름이 아니라 경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유독 다르지만 특출난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누구야? 해양 신탁소에서 비위를 전수받았기 때문에 유독 다르지만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독 다르지만 진짜 얘기. 지금 여러분 202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옛날에 아담 이브 때만 해당되고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우주의 니리마 나카야가 지금 지금도 상태는 하나님이나 태양 신탁수의 비유를 전수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라고 다 내려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씨알이 다 다르거든. 뭐니까? 피라미드니까. 상태는 하나님이지만 요요 소수. 태양 신탁소 중에서도 소수. 하나님들 상태는 하나님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수만 전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제가 100% 말씀드려요, 여러분. 확언해요. 제 강의가 들리시거나 이런 류의 공부를 어디선가 하고 있거나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하시면서 끝없는 책임감으로 언어는 다를 수 있어요. 고찰에 그런데 막 닫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수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과 이런 비슷한 공부를 다르게 하고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연합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동무, 동무. 배움이 다르고 지식 수준의 차이가 나고 영성 수준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못 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절대. 내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거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나 서로 조금 다른 얘기가 있거나 의견 충돌이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같은 뜻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초반 강의서부터. 그런 분들이 누구라고요? 이런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 자, 그래서 자랑스러우세요? 저는 꼭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뒷짐 좀 지고 걸어 다니면서 천국 행세라도 할 것 같아? 아니요. 진창에 구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헛꿈 깨시고. 태양 신탁소에서 비 전수 받았자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럴듯한 생각하셨어요? 절대 이 소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그죠? 여러분 자체가 부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행길인데, 얼마나. 이 힘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마음 없이 공부만, 영성만 쫓는다고 여러분 이런 글이 보일까요?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도 잔소리를 많이 해드리고 우리는 천부경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 그래서 글씨만 배우지 마라. 직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우주를 만들어라. 그래야지 여러분을 만나니까 그게 곧 남이 나로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어. 나만 알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 큰 이치를. 그래서 공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순간.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기껏 전수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비 얘기해 준 거예요. 태양 신탁소의 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게 비예요, 이런 게 비. 이런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수 받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용기 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깡을 배우라고 한 거고. 그죠? 쉬운 말이에요. 엄청 쉬운 말이지만 연계나 여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쵸? 용기 한 번 안 내면 어떻게 된다? 티켓 끊고 기다린다. 몇 년? 수조년을. 수조년을. 화성에 뼈를 묻어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래도 뭐에 로켓 띄워서 화성 간다며 지구는 폭발시키려고. 얼마든지 가세요. 저는 그냥 여기 있을 거니까. 물리적으로 지구 에테르장은 벗어나면 지금 인간은 못 살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그래도 지금 못 살아, 절대. 그거는 훨씬 후의 일이에요. 훨씬 후의 일. 지구의 중력장이, 지구의 에테르장이, 뭐 위에 있는 표현 쓸까요? 유연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 에테르장 자체가 유연해져야 가능한 거지.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힌트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떻게 화성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재미삼아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영적 자아는요, 우주를 그냥 단 0.00001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찰나에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우주 이렇게 하면 다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부경의 고찰이라고 하는 게 그런 힘을 준다. 그죠? 물리적 한계는 지금은 뭐로 하는 거예요? 고차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고차 상상력으로. 그죠? 그래서 천부경을 하면서 아카식 레코드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쭉 얘기 나왔었어요. 한번 다시 슈타이너가 정리했죠.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구기.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힘들, 그리고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를 거치면서 아담과 이브 얘기를 하면서 부처가 니르마 나카야의 힘을 준비된 인류, 그 특정인, 소수였던 특정인 중에 특히 예수로 이렇게 이어지는 글을 설명하려고 쭉 하고 이야기 구조를 풀어나가고 있는 와중이었죠. 그래서 여기 뭐 끝에 신탁소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신탁소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야지 뭐 뭘 공부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절이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 자체가 신탁소야. 왜? 지금은 물질적으로도 똑같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이게 헛소리여서는 안 돼. 지금은 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해인 시대니까. 신해인 시대가 뭐예요? 인터넷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고 여러분들 자체가 절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화성, 목성, 토성 신탁소야. 다만 태양 신탁소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치적으로는 여러분이 태양 신탁소야.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법신이자 보신이자 화신으로서 응신으로서 여러분들 부름에 응답하라 그 소리예요. 신탁소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